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번 6월달 달력을 보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왜인 줄 아시겠죠? 6.4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주중에 하루 공휴일이 되고요. 6월 6일 현충일을 거쳐서 주말까지. 그래서 연초에 무려 5일간의 황금 연휴다 막 이러면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저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야, 어디 좋은 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실망이 크죠. 참 공교롭게도 이번 공휴일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어요. 이게 화요일, 목요일이면 참 좋은데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혹시라도 차가 막히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 훌륭한 일꾼을 세우는 날이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꾼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잘 쉬어야 되겠다,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했더니 왠지 마음이 서운하고 내가 뭘 손해본 것과 같은 그러한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일꾼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일꾼이 정말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민족의 아픔인 6.25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그 후 6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는 세계 5위, 그리고 이번에 개막한 브라질 월드컵에는 무려 8회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며 일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가슴에 정말 나라 사랑의 무궁화 꽃을 피우는 이번 6월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우리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민초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속히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함께 일할 동역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일꾼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그곳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직접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말로는 그냥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청하라라는 말씀이죠. 장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이 됩니다. 내 말에 솔깃해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에 일꾼들을 더욱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가면 모곡 예배당이라는 명패가 붙은 아담한 옛집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1919년에 지어진 10칸짜리 기와 예배당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기와집을 예배당으로 건축한 참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당시만 해도요,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강대상을 기준으로 예배당 한가운데에 큰 흰천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표는 여자, 그리고 이쪽은 남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 서로가 쳐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이 모곡 예배당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남궁옥이라는 분입니다. 민족 운동가죠, 교육자죠, 언론인으로 평생을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한서 남궁옥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남강 이승훈 선생과 함께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분이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셨을까?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남궁옥 선생은 1863년 지금의 서울 정동
에서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결혼을 하고요. 21살에 서울 제동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곧바로 고종 황제의 어전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2년 반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통역관이 되었던 겁니다. 뛰어난 능력과 또 강직한 성품을 인정받아서 31살의 나이에는 당시 혼란에 빠졌던 경상도 칠곡군의 군수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내부토목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종로 일대의 파고다 공원 이런 정비를 새로운 계획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의 영문판 편집장을 지냈고요. 서재필, 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매일신문인 황성신문을 편찬하셨고요. 교육월보도 발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민중 계몽에 앞장서시던 남궁옥 선생님이 1910년 8월에 한일 강제 조약이 발표되자 오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48살의 나이에 사돈지간이었던 윤치호 선생의 전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53세 나이에 남감리회의 본처 전도사라는 직임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본처 전도사라는 것은 안수를 받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민족 독립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남궁옥 선생이 마침내 1918년 선친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으로 낙향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가장 귀한 길이다 믿었던 거죠. 하나님 사랑과 함께 또한 나라 사랑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무궁화 묘목을 심어서 그곳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보급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무궁화 운동을 한참 전개하던 1922년 가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름다운 산천과 그곳에서 뛰어노는 그 학동들을 바라보는데 나라를 빼앗겼다는 그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이렇게 짓밟혀야 합니까? 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루빨리 나라를 되찾아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받으시고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붓을 들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을 작사하시게 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한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남궁옥 선생님은 이 찬송에서 당시의 한반도를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된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민족이 처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곧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유를 이 나라에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현실은 비록 암담했지만 그렇다고 운명으로 탓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갖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갈 일꾼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전도해야 할까요? 교인 수를 늘려서 뭔가 교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다른 곳에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멈추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합력해서 계속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서면 모곡리, 그곳은 비록 한적한 시골이지만 그곳에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는 한서 남궁옥 기념관, 또 모곡 예배당이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성지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제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대신에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도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내가 손수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로지 복음 전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을 그저 제자들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르치시고 또한 직접 전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관심해야 할 것입니다. 러브리지 식품 나눔과 같은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안산 지역에 또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 더 열심히 전해져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날로 날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의 이 말씀 오늘 다시금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